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라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면 되지 또 우리 아버지라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들의 가정에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씀이고,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하며 지칭하여 호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과 아버지 주일이 구별되지요. 어머니 주일은 이미 금년에도 지난 대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지요. 1908년에 버지니아주에서 웨스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23년 동안 장기 교사로 봉직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20년 넘도록 교사 일을 했으니 그 교사님에게 자란 또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기일을 기념하여 이제 기념식을 행하려고 하면서 그 장기 근무하신 선생님의 딸이 다른 주에서 살고 있는데 그 따님을 초청했고, 따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하여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지요. 거기서 어머님의 생전의 모습, 가르쳤을 때의 모습, 또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교훈하신 모습들을 이제 되새기면서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금년에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년 선생님의 기일을 기념해서 어머니 날로 지키자 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여 출발했던 것이 미국에서 어머니 날의 기초가 된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로 제정을 해서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정해진 줄 압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머니 주일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 주일은 청소년,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소년운동 단체에서 작은 규모로 어머니 행사를 열었는데, 1928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행사를 거행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어머니 주일을 지켜서 1930년 6월 15일 날 기독교 교단의 구세군 교단 아시지요? 모든 교인들이 군인들처럼 계급화되어 있고 12월 말에 구세군 자선 낭비 그 구제금을 모으는 그 구세군 교단에서 어머니 주일로 지킨 것이 19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1955년 5월 8일, 미국은 5월 둘째 주, 한국은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해서 이제 어머니 날이 아마 국가적으로 기념날이 된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한국은 1974년에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기념하는 어버이날을 5월 8일로 제정해서 오늘날은 그 한국의 유교 사상에서 연계되겠지만은 경로 사상의 행사로 이제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그런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머니 날이 제정되었는데 한국은 어머니 날을 그렇게 모방해서 정해가지고 어버이날로 바뀌어졌는데, 미국은 그 후에 1910년에 어머니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분이,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의 스포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자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6남매를 기르시면서 너무 고생하는데 아버지 날로 한번 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6월 5일 날 아버지 생신을 기해서 아버지 날로 제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날짜가 급박하다고 해서 그 6월 이제 하순으로 이제 그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 아버지 날이 제정이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6남매를 아버지 홀로 기르신 것을 기념해서 그 스포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스포켄 도스라는 여자분이 아버지 생신을 기념해서 출발했던 것이 6월 19일 날로 제정해 가지고 그것이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제정해서 아버지 날로 제정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자, 미국의 어머니 날, 그리고 아버지 날, 한국의 어머니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카네이션은 본래는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자녀가 카네이션을 선물하는데,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자녀들의 가슴에는 빨간 꽃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에게는 하얀 꽃을 달게 해가지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지요. 저도 1950년대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어머니 날을 이제 참석했는데 다 빨간 꽃을 달았는데 저만 하얀 꽃을 달고 내가 마치 죄인처럼, 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죄인처럼 좀 기가 죽어가지고 마음이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버이날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자세한 걸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빨간 꽃으로 통일해 가지고 부모님들,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 그와 같은 기념날로 정한 줄로, 기념일 선물로 드린 줄로 압니다. 이제는 진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조화의 카네이션을 드렸느냐, 생화의 카네이션을 드렸느냐, 이거 그 젊은이들이 신경 쓴다 합디다마는 이렇게 카네이션에 사용하는 것도 용도가 조금은 바뀐 걸로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6월 셋째 주 아버지 날을 기념해서 오늘은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인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략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아버지의 존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지요. 물론 하인들도 나오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존재는 두 아들의 근원이고 뿌리가 된 거지요. 그 가정의 가장이지요. 그 아버지로부터서 그 가정은 출발했습니다. 모든 가정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가정에 A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정에서 곧게 자라났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B라는 대상을 만나서 가정을 이제 만들어주면 그 가정이 한 가정을 이루어 또 2세를 이제 태어나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아버지, 근본이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아버지는 그 가정의 뿌리요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모든 식물이나 나무나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 물론 결손 가정이나 문제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한 가정은 출발이 된다. 그래서 우리 집 양반, 우리 집 주인, 가장, 호주 이렇게 다양한 말로 이제 아버지를 표현하게 되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영어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 드리면은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는 영어의 남편이라는 허스밴드라는 그 단어가
가정의 띠라는 말로 이제 그 번역할 수 있다고 해요. 허스, 밴드, 그러니까 남편은, 아버지는 그 가정의 띠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와 자녀들과 온 가정을 허리로 연결해 주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만큼 가정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삶은 자녀들에게 직간접으로 본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거의 70~80%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은 목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목사님이 아들이었고 딸이 있는데 딸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했는데 신학을 갔어요. 딸아이가. 그래가지고 자기 교단에서는 그 여자아이가 목사 안수를 못 받는데 신학을 졸업하더니 군목에 지원을 해가지고 여자 군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비록 내가 딸로 태어났지만 신학을 졸업하고 군목이 되어가지고 그 군부대 군정가에 목회를 하는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을 제가 간접으로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직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물론 그 외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직간접으로 아버지의 본을 닮아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아버지의 근본은 누구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우리 때는 또 할아버지. 그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 인류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내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요. 그런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해서 불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신이 존재한다 하는 말을 유신론자들, 유신,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존재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하는 분들은 무신론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 자들은 불가지론자들, 이렇게 분류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저희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학자들이, 그리고 기록으로 볼 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란스의 무신론 철학자이자 계명주의자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 사람이 1694년에 태어나서 1778년에 죽었으니까 아마 15세기, 16세기에 말하기를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수백 년 걸렸지만 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자기 나라에서 100년 동안 성경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볼테르에게 예외 없이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자기 담당 의사에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나를 좀 반년만 살려주시오. 나에게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내 재산 2분의 1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올시다. 당신은 반년이 아니라 6주밖에 못 살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음이 임박해지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죽기 전에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자기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던 그가 나는 멸망으로 간다. 내가 갈 길은 기옥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하면서 비참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20년 후에 제네바의 성서 공회가 불란서에 있는 그 볼테르의 집을 사가지고 그 성경을 출판하는 외국의 성경을 보급하는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의 본부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무신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무신론자들의 결론은 다 죽을 때 절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싫다고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막 던지니까 의사가 저런 철학자가 죽을 때도 고상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때는 고상하지 않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 고통은 뜨거운 난로 불 위에 철판 위에서 내가 맨발로 몸부림을 치는 것 같다 라고 자기의 죽음 후에 고통을 상상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이 안 계시다 라고 부정한 사람이 그렇게 부정하면 부정이 됩니까?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인생이 부인해도 부인하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실존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 축복받은 가정, 흔들림이 없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 조상들이 보게 되면 제삿날 아버지가 제주가 되어가지고 우리 같이 절하자 음식을 차려놓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제주가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되면 그보다 더한 선물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문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의 전반은 아버지의 건전한 신앙으로 자녀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역시 자녀들 또한 근본이 되신 아버지를 중심해서 가정가정의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일대지로 참고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작은 아들에게 행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큰아들의 모습에도 아버지의 반응이 나오지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보다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어린 자녀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나 자기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에게 반항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추진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 방향의 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뭐라 말했습니까? 아버지, 저의 몫을 미리 좀 주십시오. 내 몫을 달라 이거지요. 엄격히 따져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안 주면은 자기 몫이 없어요. 자기는 맨손 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이지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몫을 주십시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행동이지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마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복음송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은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쫓고 얼마나 죄악된 일을 많이 합니까? 똑같은 소중한 생명인데 내가 조금 뭔가 더 얻어보려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간 세계는 그야말로 악의 다툼, 생지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치 그 어리석음이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자기 몫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슬기로운 자식이고 복받는 저사이지 내 것을 달라, 내 몫을 달라,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특별 계시, 성경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이르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도 형과 더불어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 때에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불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시지요? 처음에 선뜻 기쁨으로 내주셨겠습니까?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를 떼어줬겠지요. 그런데 자식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 것인 양 타국으로 갔다고 그래서 타국으로, 도시로 나간 것도 아니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 탕자의 삶은 우리가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는 재산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 흉년이 되고 인심도 친구도 다 떠나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을 때에 남의 집에 이제 품삯을 받고 일하러 갔는데 돼지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돼지치는데 들여가서 그 고생하면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거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식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생각도 아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 마음에 아프게 해서 돌아가자, 그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는 내가 지금 요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 주인을 모시고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밑에 품꾼들은, 나와 같은 처지의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한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나도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하고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들이 처음에 몫을 달라 해서 얼마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나아간 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이미 예측하고 계셨지요. 뭘로 짐작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아들이 잘 된다고 하면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잘못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다 헤아릴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근본, 아버지의 마음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제 둘째가 아버지에게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멀리 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가까이 달려가서 껴안고 아들을 환영해주고 영접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으로 아들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삶의 과거를 회상해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사악하고 너무나도 부패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 한마디도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지금 늘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거지 같은 아들을 무조건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넘치는 사랑을 받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주보 1면에도 개정 새 번역으로 옮겨놨습니다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조건 아들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가 바로 이 사랑으로 근거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그 김현성 교수님의 시 한 편을 제가 주부에 옮겨놨는데, 그 김현성 교수님은 저와 제가 학생 때 6년 동안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교회, 그분이 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한 교회 교인이었고, 그분의 아들이 저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김 교수님의 부인 사모님은 여자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으로 또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고, 그분이 많은 시를 썼고 또 많은 글도 남겼지요.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에 관하여 시를 쓴 것이 기억이 나서 오늘 주보에 소개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시면 시인이 썼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함을 그 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어머니에 관한 글들은 많잖아요. 어머니에 관해서 크고 작은 글들이 많은데 아버지에 관한 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곳을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그 수필로 써놓은 것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어머니의 눈물은 얼굴로 흐르지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으로 흘러 가슴에 눈물이 고여있다. 아버지의 울음은 그 농도가 어머니의 울음의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을 자신의 수레에 태워 묵묵히 끌고 가는 수레를 끌고 있는 말과 같은 존재다. 정작 아버지가 옷걸이에 걸고 싶은 것은 양복 상의가 아니라 아버지 어깨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다. 아버지의 이마에 하나 둘 늘어나는 주름살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다. 아버지의 무겁기만 한 발걸음은 삶의 힘겨움 때문이다. 아버지의 구부정어린 허리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 출근하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슴속에 꿈 하나 숨기고 정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위에서 짓눌러도 티내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고 아래에서 치받아도 피할 수 없다.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참아야 한다. 가정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연히 나는 없어지고 가족의 삶이 전부가 된다.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최고의 기대는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라주는 것이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아버지는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도 애기도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길을 내면 자식은 그 길을 걸어간다. 아버지의 말은 씨가 되어 자식의 꿈이 되고 삶이 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방이다. 자식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모방한다.
보고 모방한다. 자식은 설명보다 모범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꺼림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또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존재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처럼 무더위에 그늘의 덕을 베푸는 존재이다. 끝없이 강한 불길 같으면서도 자욱한 안개와 같은 그리움의 존재다. 너무 글이 아름다워서 제가 이 말씀을 옮겨왔는데 아버지의 존재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다가 풍악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둘째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앞에 반항하고 거부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으니 내 것이 네 것이고 너는 아버지와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이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나아가서 죽어라 고생하고 돌아왔으니 내가 아들을 영접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저도 이 같은 설교를 꾸미면서 내가 지금 늘 마음에 괴로워하고 회개하면서 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움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1979년에 67세로 양력 7월 14일 날 토요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급하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처음 저를 보더니 집 앞에 논에 물이 걱정이다 그래요. 집 앞에 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쓰는 용어인데 윗마을 10가구, 아랫마을 30가구 그 중간에 딱 네마지기 논이 있는데 그게 저희 논이에요. 아버지에게는 그게 당신의 자부심이고 당신의 보람이고 당신의 삶이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들어있는데 그런데 몸이 아파서 입원하신 분이 그 집 앞에 그 논의 물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핀자를 줬어요. 아버지 지금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셔가지고 논에 물이 무슨 걱정입니까? 하은이가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또 제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또 성질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날 아버지를 뵙고 주일 때문에 다시 서울에 올라왔다가 주일 지내서 월요일날 내려가려고 올라왔는데 주일날 낮 시간에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제 후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오늘 낮에 별세하셨다고. 그래서 그날 주일날 오후에 내려가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마지막 남겨두신 말씀이 내가 너무 잘못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논에 물이 무슨 걱정입니까? 하고 그것도 지금처럼 부드럽게도 안 했을 거예요. 통명스럽게 말해놓은 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지금도 늘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창피해서 저희 집사람에게도 한 번도 말한 일도 없어요. 마지막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효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아버지가 3살 때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26, 아버지가 6살, 아버지 동생 작은아버지가 3살. 그러니 젊은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과부가 되어가지고 그 시집에서 살지 못하고 당신의 친정 동네, 그래 할머니의 친정 동네로 두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마을이 제가 이제 태어난 마을이죠. 여기서 자라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당신은 공부를 못하지만 동생을 공부를 가르치려고 저희 작은아버지를 한문서당에 보냈는데요. 그 마을에 한문서당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례에서 운영하는 그 사찰에서 운영하는 한문서당에 보낸 거예요. 제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스럽지만 우리 아버지의 그 향학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은아버지가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는지 몰래 절에 불을 질렀대요. 미수에 그쳤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그 내중에 일제시대에
초등학교가 생기니까 또 초등학교 졸업을 시키고, 참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당신은 못 배웠지만 동생을 가르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도 결혼하고 장남도 결혼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게 야무지게 시골에서 잘 사셨던지, 그 마을에 한학자 집안에서, 경주 이씨인 한학자 집안에서, 그래 저희 어머니를 우리 집안에 이제 말하자면 며느리로 준 거예요. 제가 집사람과 서울에서 그 옛날에 전원 일기를 보낼 때마다 우리 집은 일용이 집 같고, 최보람에 나오는 그 회장님 집은 우리 외갓집 같다. 우리 외삼촌이 그 8.15 해방 후에 면회원이 돼가지고 회장을 해가지고, 그 외삼촌의 별명이 호칭이 회장님이에요. 이제 그때 회장은 끝났지만, 그 최보람도 회장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늘 제가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외갓집에서 한학자 집안에서, 뿌리 있는 집안에서 그렇게 젊은 과부가 고생하며 가르친 아들에게 딸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자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했으면 당신의 집을 수리해서 깨끗하게 살면서 이제 결혼하고 딸을 낳고 저를 낳고 또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자녀를 낳는데, 저희 누나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4학년에서 5학년을 건너뛰어서 월반을 해가지고 6학년에 졸업하는데, 6학년 전체 1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보람있게 사니까 이제는 당신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니까 집을 하나 새로 지으려고 그 목재를 이제 한 채 큰 컨테이너만하게 목재로 그 재료를 모아놨어요. 이제 싸놨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도 이제 공부는 많이 했지만 도시로 나가지 못하고 끝내 거기서 결혼해서 하는데, 지금 나서 집도 하나 지어주고.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작은 집 새 집을 1년 만에 그 빨갱이들이 집을 불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2년인가 3년 또 6.15가 돼가지고 또 새로 지은 작은 집을 또 태워버리고,